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고된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만큼 힘든 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힘든가 어려운 여러 가지의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셔서 넉넉히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첫 선교의 사역의 그 길을 헤쳐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자, 바울 일행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이 패턴은 그들이 복음 전도를 떠나는 모든 여행과 또한 찾아가는 도시마다 행해지는 이러한 패턴이 될 겁니다. 먼저 유대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전초 기주로 삼아서 거리 전도에 힘쓰게 되고요,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거처로 옮겨서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저들이 회당에 갔을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복음을 그곳에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놀랍게도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이 바울 일행에, 특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다라면 이 시간 앞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성령께서 회당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사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무언가를 전파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런 참 기초적인 이런 지식만을 알고 있을 뿐인데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선교의 여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만나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잖아요. 그가 아주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다 생각하여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열하고 참 힘든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공격을 해대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엘루마를 영적인 능력으로 눈이 멀게 하고, 그래서 그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이 주님을 또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첫 단추부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이 심한 배멀미와 고된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이탈된 거예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그들은 자비랑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이 자금들은 바닥이 났을 것이고 앞으로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5번의 전도 여행을 펼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자비량으로,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행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그의 전도 여행의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씩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참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 날씨는 우리 날씨보다 좀 더 더워요. 요즘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그렇죠? 별로 공감을 못하시. 여러분의 집이 더 시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 모든 초점을 그곳에 두고 저들이 열정을 다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비된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고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요. 건강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렇다면 그에 따른 능력 또한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흐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복음의 반대 세력들이 규합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해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도 생업이 있을 텐데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가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40명이나 조직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을 거다. 이 정도로의 아주 참 엄청난 이러한 세력들이 바울을 겁박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 새는 점점 커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 대결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그들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배가 파손되어지고 여러 가지의 많은 힘든가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바울 일행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옥에 갇히고 또 파손되어 몇 번이나 생명이 위협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힘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 있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은 생명을 걸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 고난이 온다면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마음이 얼어붙어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버립니다. 이때의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 더 호흡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실하고 간절한 그 믿음이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그냥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그 본문만 읽고 교제하고 이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시다.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조직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그다음 믿음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였잖아요. 아직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어떤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 미디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듣긴 들었어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간결하게 나열을 합니다. 자, 제가 그 간결한 걸 더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과 광야의 40년, 또 가나안 입성과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의 시작과 다윗의 등극,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흐름을 간결하게 나열했다.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들도 더러 있었겠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픈 것이 뭡니까?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 이전까지는 알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람 곧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것까지는 저들이 알고 있고 대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24절 이후부터의 31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러면서 무엇을 포커스로 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어디서든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 막힘없이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셔서 12제자도 있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후에는 이방을 향하여 쭉 나아가게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박해의 선봉에 섰던 이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계신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것,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 또 요즘 이제 노방전도를 우리가 이제 나가지는 않지만 예전에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 노방전도를 이끌고 또 외침 전도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때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교우들도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 제시를 못해요.
제대로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교회 오세요. 우리 오산 성직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거 아세요? 전도를 딱 나가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냥 노방전도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분들 붙들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갖 고민과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전도하러 나왔다라는 걸 그분들,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피합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샥 지나가거나 길을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하는 척하고 가거나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시간을 잡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바쁘고 각자마다 사정이 다 있잖아요.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누군가가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불편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면은 딱 봐도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가긴 하죠. 나 교회 다녀요. 그 정도의 배려를 할 뿐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함을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굽니까? 저는 이 참 훈련들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하는 게 똑같아요. 말하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픈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깐깐하고 또 경계심이 굉장히 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그 한 단어가, 그 한 구절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심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준비하십니다. 아무나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100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이 통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간증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올 초죠, 우리 캄보디아의 장로님들과 함께 그 깜뽕짬이라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예상치 않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오지만 가가호호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가가호호 전도. 이게 뭐예요?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기도도 하자는 거예요. 미리 언지를 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저와 또 부목사님 이렇게 팀과 장로님들이 나눠줬어요. 걱정이 됩니다. 선교사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을 했지만 선교사님도 처음 하는 거래요. 그곳에선 본인은 그냥 아저씨, 외국에서 온 좋은 아저씨, 본인을 선교사라고 소개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소승 불교가 90% 이상입니다. 소승 불교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승 불교라 해서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절이. 그런데 소승 불교는 생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깜뽐짬이라는 그 지역에 큰 사원이 5개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대부분은 한 2개, 3개 정도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긴 5개가 있다는 건 그만큼의 종교심이 강한 지역이고 사찰의 학교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선교사님은 어떠한 사람을,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어떠한 존재로 있었냐면 거기는 시족부락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동네 자체가 다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자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야 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 그 지역의 이장님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모든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여기 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아버지인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2팀으로 나눠서 이쪽 저쪽으로 쭉 가면서 길가를 따라가면서 그들한테 가가호호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10초를 얘기해야 될 걸 통역으로 이야기되면 몇 초가 걸리겠어요. 근데 그 말은 또 이상하게 길어요. 조금. 나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나라 말을 모르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멘이라고 하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다라고는 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선교사님이 놀랐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저는 또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한국말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만 담겨져 있으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말이에요. 잘 모르는 신이, 어딘가 들어봤던 그 신이 나를 사랑한대요.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한대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건들면 최고의 모욕이래요.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머리에 잘못 손을 얹으면 선교사님 사역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손을 잡거나 함께 가까운 근거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은 따라서 기도를 하고. 선교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오, 이러한 역사가 임하는구나. 제가 드리고픈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또 믿음 안에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뭐 대단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오랜 시간 전에 캄보디아를 품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면서 그날 그 시점 그 짧은 몇 분의 만남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크게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파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사실은 주일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의 여유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 완전 반대로 도망갑니다. 원수국 니느웨에 가서 자기는 구원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물에 던져지게 하셔서 물고기가 확 하고 삼켜서 어디에 토하게 하십니까? 니느웨에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나 결국은 거기로 하나님의 뜻 안에 가게 돼 있어요. 그가요 반나절만 외쳐요. 크게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반나절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금식해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면할 때까지 동물까지, 여러분 동물까지 음식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싶었던 요나가요 언덕백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태양이 아주 장렬한 거예요. 아무래도 요나가 머리카락이 좀 없었나 봐요. 탈모였나 봐요. 그러자 박넝쿨이 쫙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뭐를 기뻐해야 돼요? 구원받아 저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걸 기뻐해야 될 선지자가 내 머리가 뜨거운데 지금 시원해졌다고 기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자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번엔 벌레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쪼아먹게 하십니다. 갑자기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아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박넝쿨 그 잎새기가 시드는 것이 아깝냐? 이 요나, 이 요놈아.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12만 명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너에게 기쁜 일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준비시켜 주셨어요. 요나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고 말씀하라는 그 말씀만 외쳤을 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박넝쿨부터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잠깐 한 반나절을 그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 지역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됐으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면 그분이 결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느껴지는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을, 또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람이 느껴지고 살아있는 의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사용하셨는지를,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소중한 사람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다시
불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내 안에 분명한 확신으로, 기도로, 또 말씀의 붙들림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셔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